할렐루야, 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누가 있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있나 아니면 목사님이 계시나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란 존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로, 마음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겉의 외모도 중요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 절이니까 같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사랑을 받는 것 말고 또 다른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높이 평가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민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회로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늘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업적 위주, 그리고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경쟁 가운데서 너가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최근에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를 합니다. 저는 거기 안에서 굉장히 희한한 그 장면을 보는데요. 무엇이냐면 결국에 남는 자 한 명이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 우승 상금과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고 싶어.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맞나?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붙고 둘 사람의 경쟁 가운데서요, 한 명이 붙으면 한 명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붙으면 이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거 포지션이?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요. 참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편에서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쪽에서는 한편에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같이 팀 맺어서 콜라보를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음악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경쟁 가운데서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던 말이 있죠. 루키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 그래서 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죠. 그 안에 스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런 말도 몇 해 전의 이야기지만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스펙이라 함은 자격증이나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성형수술도 스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는 거예요. 눈이 작아? 눈을 좀 앞트임하고 뒤트임할까? 쌍꺼풀이 없는 게 좀 매력적이잖아. 쌍꺼풀을 좀 할까?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와서 광대뼈 좀 깎고, 얼굴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각이야. 사각이니까 이거 너무 크잖아, 얼굴이. 그래서 이걸 좀 깎아낼까? 어저께도 제가 어떤 그 옷집을 갔는데요. 그 옷집 이렇게 종업원이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로티 이렇게 안 입으실 거냐고.
그래서 이게 목폴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폴로티를 입으면 얼굴이 더 커 보이거든요. 안 그래도 커 보이는데 굳이 제가 제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웃어 넘기면서 말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목까지 올라온 옷이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입는 거지. 뭐 제가 얼굴 크다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못생겼어? 수술해가지고 좀 바꿔. 몸매가 별로 안 좋아? PT 끊어. 몸을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스펙으로 남는 거예요. 그 스펙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남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경쟁해서 결국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치를 어떻게 매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치를 매기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건데요. 오늘 로마서 5장 8장이 주된 말씀이었고 로마서 8장 말씀과 요한일서 4장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씩 좀 볼까요?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읽었었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을 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위협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어떤 것도 너가 위협받고 있는, 너가 신앙생활할 때 너를 제일 괴롭히고 있는, 제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있잖아. 그 문제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말의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우리는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나오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잘 사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헤어지면 얼마나 속상하냔 말이에요.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부모 중에서 누가 아프기나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사업이 안 좋든지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존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을 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위협을 받으면 이게 맞나?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에게 근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다고요. 그 선포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대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누가 주체가 되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생하며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시는 것들로요. 내가 꿈꾸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완벽하고 온전한 걸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하냐면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그걸 알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도요 동일하게 요약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진 단어가 뭡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요한일서 4장, 스바냐 3장 동일하게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 맞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 노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시간 정해놓고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를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어요. 그것조차도. 비대면 예배를 돌리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 또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과연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 심지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투지폰을 쓰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긴 한데 이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에게는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핸드폰이 투지폰이에요. 스마트폰이어서 저희들이 영상을 찍고 발송을 해드려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쓰지 않았었던 인터넷을 개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예배하는 거지만 자기는 이미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본인은 같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공동체로 한 가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아닌 친구 있습니까? 예배 송출 못 받는 친구 있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만 우리에게 교회 나오지 마라.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요. 여전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힘드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못 엎으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몰려왔었던 수많은 군대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야, 군대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내 아들 어떻게 하지? 이래서 지금 예수님을 놔두신 건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놔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힘들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게 더 힘든 겁니까? 부모를 두고 있는 제 삶 가운데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결론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군것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치킨을 저녁에 야식을 먹으려면, 요즘에 목사님이 좀 살이 쪄서 야식을 먹으려면 사모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걱정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제 건강 때문에요. 목사님 건강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또 한편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의 1번 다윗, 2번 다윗, 3번 다윗이요,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랑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오늘 치킨 먹을까요? 안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저도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 먹으면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까짓 거 다 오늘만 먹으면 안 되나? 여러분, 치킨 하나 가지고도요 거절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거예요.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아빠의 마음은 서운해요. 막 사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좀 해줄까?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놔두는 거예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교회 모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기도 제목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코로나인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코로나 시기이지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었던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었던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었던 CCM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도전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21세기의 최고 배우 2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배우는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6위, 김민희라고 하는 배우가 16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 가운데에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어? 그럼 웬만하면 다 봅니다. 웬만하면 다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냐? 굉장히 큰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뭐냐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배역이 딱 주어지면 그 주어진 배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대요. 권투 선수를 해야 되는 배역을 맡았어요. 그 권투를 하기 위해서요 6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자기 몸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성실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예화 하나를 들어주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가끔 연약한 것 때문에 기도를 쉬고 싶고 잘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전날 잠자기 전에요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슬리퍼가 없잖아요. 그 슬리퍼를 꺼내려면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를 꺼내고 무릎을 꿇고 그 상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하죠. 의지력이 되게 약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함을, 나는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함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아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정말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슬리퍼 넣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보기 어렵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워요.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분 눈에 잘 띄게 하면 돼요. 늘 놓던 그 자리에다가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세요. 여러분이 자주 앉는 곳에 성경책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그래 맞아 내가 말씀 봐야지 생각하겠죠. 기도하는 상황을 만드세요. 찬양하는 상황을 만들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 봐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 없이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면 우리는 그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린 그 사랑을 가지고 처절하게 노력해야 돼요. 처절하게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움직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그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꿈을 꾸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비킴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여서 신앙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경책을 펴게 하여 주시며 눈 가운데 항상 띄는 곳에 말씀을 읽길 원하는 감동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재촉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도 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비대면 예배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